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 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이스라엘의 최북방에 있는 호르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의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약 345m 정도 위치하고 있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만년설이 펼쳐져 있고 그 아래의 광경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스라엘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수목이 우거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이, 이 헤롯 대제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헤롯 대제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헤롯 빌립이 이 작은 마을을 도시로 다시 새롭게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지은 도시인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로마 황제의 이름인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 빌립, 이 두 말을, 그 두 단어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로 성경에는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만 해도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두 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인 헤롯 대제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는 그 헤롯 대제가 지은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또 있는 겁니다.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를 방문하거나 이러면 가이사랴가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였구나. 그리고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이 잘 안 가지만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가보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곳이 가이사랴였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복음 전도의 끝 지점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름으로 가이사랴는 굉장히 알려진 도시입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와 다르게 딱 한 가지의 사건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도시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를 봤을까 하는 걸 좀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이 있지만 아무 도시에나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가 적어도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제법 훌륭하고 아주 웅대한 규모를 자랑해야 됩니다. 당시로서는 현대식 건물에 가까운 목욕탕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이런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닷가의 도시인 가이사랴가 지금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전의 모습을 자꾸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중앙이나 아니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의 모습인데,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다는 말은 로마 황제가 그냥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상태로 신으로 추앙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도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런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때 유명한 이 제자들의 고백이 등장하지요. 사실은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백주년 기독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 본문과 배경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황제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이 13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이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힘도 없고 지식도 없어 보였고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웅장한 가이사랴 앞에서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초라해 보이고 지혜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고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학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래서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상상도 못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금방까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무슨 변덕을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냥 책망도 아니지요. 사탄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주셨던 분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자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꾸짖으셨을까? 이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다음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만 뿌리를 두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사람의 일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라는 이 말을 바로 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해도 끼쳐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막 꾸짖으면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행동이나 말이 도리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말로 보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까지도 승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 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의 정치적인 독립된 왕국을 꾸미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생각했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또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만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이성의 눈으로만 판단하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단의 자리에 서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든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메시지를 찾아야 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은 인간적인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면서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꼭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기적의 사람으로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늘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런 모습으로만 내 곁에 꼭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진짜 예수님 때문인지, 교회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정직하게 내 스스로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인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나의 영혼은 압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지혜와 힘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틀린 말입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은 결국엔 자기도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싶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말을 스스로가 점검해 본다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의 말이 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압니다. 이기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는 행동이나 말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될 텐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만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모두가 따라가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걸어갈 길이라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길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어떻든지 학벌을 얼마나 대단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다가와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제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신앙 고백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의 옛사람의 잘못된 욕심이나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모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의 죄를 끊고 욕심을 끊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내 몸에도 여전히 이런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흔적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죄의 짐을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과 같은 것,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곧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속하는 것 가운데 이건 꼭 죄는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 따르는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음식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 삶엔 있습니다. 그걸 치우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것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 그대로 자기를 부정해 버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이 또 한 번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상황 아시지요? 나 예수님 절대로 모릅니다. 난 이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활의 중심이 항상 나였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의 목표가 나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공생애의 기간 동안 자기를 부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났고, 직업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걸 봤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과 친구도 버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쫓았지만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건 바로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리는 말씀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인정해서 어떤 직분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진짜 따르지 않고 있어. 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이해해 본 일이 없어. 나를 전혀 몰라. 예수님이 꼭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기를 모두 다 원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이 안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언제나 내 생각, 예수를 믿지만 언제나 나의 뜻, 예수를 믿지만 언제나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록하면서 적어도 공생애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도 안 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다 도망치고 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변화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지성, 나의 도덕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단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욕심이나 죄나 이런 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중심 이동을 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 넘치도록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조금 소극적인 말씀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압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고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 십자가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최악의 사형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오해를 제자들만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죄짐을 지고 따라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그 죄짐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있는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인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는 이 고백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죄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이 걸어가는 길을 잘 묘사하고 있는, 소설로 묘사하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이지요. 철로역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신앙의 길을 출발해서 이 출발하는 그 순간에 죄의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떠납니다. 그는 제일 큰 문제가 이 자기 등 뒤에 있는 죄의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안 벗어지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벗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들판을 거닐고 있을 때에 복음 전도자를 만납니다. 아마 이건 설교자 혹은 아니면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여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걸어가면 너희 죄짐도 끝날 것이고 예수님 만나게 된다. 쭉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안락한 삶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안정적인 생활 다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를 옆에서 도움이라는 친구, 두려움의 장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장소로 지나갈 때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도움을 통하여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 빛나는 문을 향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겠지요.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무거운 짐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죄짐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가다가 세상의 지혜자를 만납니다. 세상적으로 참 지혜로운 이 사람이 당신이 그 죄짐을 해결하려면 저기 저 언덕 위에 율법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라. 그러면 그 죄의 짐이 떨어질 거다. 이 언덕 위에 율법이란 노인을 위해서 한참을 찾아서 걸어가지요. 걷는 도중에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가 당신이 가야 될 길이 잘못됐다고, 율법이 있는 그 언덕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가파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가라고 십자가의 언덕으로 길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섭니다. 그리고 그의 무거운 짐이, 이 짐을 꽉 메웠던 이 가죽끈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스르르 풀려서 무거운 죄의 짐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짐을 해결하는 방법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나에게 여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나의 죄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죄짐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은 다 끝난 겁니다. 나는 그 짐을 다시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동양에서는 흔히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을 네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지요. 생, 노, 병, 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가 고통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낳는 그 산고를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마디마디가 쑤셔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딘가 계속 고장 나는 일들, 이건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 뼈마디가 쑤시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외로움 느끼고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로 올라가더랍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만큼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힘들다 생각하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였을 겁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산 중턱쯤 왔는데 여러 개의 십자가가 그냥 쭉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네가 지고 온 십자가 때문에 너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잖아. 여기 많은 다른 십자가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 중에 다른 걸 한번 짊어지고 가봐.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진 십자가보다는 굉장히 작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야, 저거 짊어지고 가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 그러고 딱 짊어진다 시고 어깨 위에다 올려놨는데 작기는 작은데 너무 무거운 겁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니 보통의 무게가 아니어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답니다. 아이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 십자가 내려놨답니다. 다른 걸 한번 좀 골라봐야겠다. 그리고 다른 걸 고르는데 제일 예쁜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장미꽃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아, 저건 좀 가벼워 보이고 내 십자가에 비해서는 참 아름답다 생각해서 장미꽃 십자가를 지고 또 몇 걸음을 옮기는데 가시가 찔러오는 겁니다. 이 장미 가시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겠다. 저기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이걸 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벗어나라. 그럼 어떤 십자가 택할래? 내가 이 많은 십자가 가운데 어떤 걸 져야 할까 고민하다가 겨우 골라 잡은 십자가는 자기가 본래 지고 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마음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십자가를 져봤더니 아, 이것이 나에게 맞는 십자가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담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담당할 수 있다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지고주신 십자가인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나에게 적절한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내가 진 이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과 예수님 따르는데 이 불필요한,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결단은 내 몫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죄악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내 몫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단을 앞에 서 있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당한 형편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에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일이 어려운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질병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질병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극빈층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응정 안내입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21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곤지암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곤자한교회를 치시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봉헌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후에 교회에 오셔서 내시거나 화면으로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온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온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이며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